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증인지 교제인지 전에 제가 4월 달에 올라왔을 때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 좀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웃으세요. 상기정이 계속 웃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모세가 죽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그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어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게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저주를 받아서 음행의 죄를 짓고 모압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앞에 그 불충을 저지르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약속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어디 뭐 마트나 어디 가서 애들이 막 이렇게 떼쓰고 그러면 막 떼놓고 가버리잖아요.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런 모습이 좀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러지 않는 분이시고 음, 그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헷불런 약이라고 아시잖아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2절에서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최고 좋은 선물은 아마 자식을 얻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부족 국가이며 시족 사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내 어떤 가족들이 많이 이루고 집단을 이룸으로써 그 시족 사회에서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방어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이 없는데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자식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자식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자식의 개념은 제가 봐서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어떤 종족의 저기에 집단의 어떤 무리를 형성하고 뭐 잘 사는 것, 그국 가운데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떤 양자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게 뭐 양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의 찌가 아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를 잇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언약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곳을 지나감으로써 인해서 약속을 약간 좀 섬뜩한 약속인 것 같은데 약속을 지키는 어떤 굉장한 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 같이 사람도 분명히 반으로 쪼개져야 된다는 그런 그 어떤 그때 당시에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어떤 약속의 문화인데요. 그런데 이거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반을 쪼개서
이제 약속은 서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님만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어차피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죠? 안 그런가요? 예. 어차피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그 반으로 갈라진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 있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네. 하나님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는 어떤 불충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것을 참고 어, 하나님이 참는다는 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의 어떤 스펙트럼 안에서 참는다는 게 참 묘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버무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실망의 좌절에 있던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곳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2장 1장까지 했었는데 여호수아 2장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나오는 인물들이 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두 명의 정탐꾼과 그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의 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기생 라합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좀 초점을 맞춰주고 이 인물이 이곳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도 그냥 그 아무 어떤 정보가 있지는 않았겠죠. 있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들도 아마 그 모압 평지에 말씀은 없지만 뭐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씀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분명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백성 정탐꾼 2명이 가나안 땅 여리고 쪽으로 왔을 때 분명히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는 다 알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우리가 영화 옛날에 그 무슨 뭐죠? 사극 보면 뭐 세작이라고 하죠. 세작. 세작, 첩자, 숨겨놓은 그 첩자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지형에다가 그 심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했을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에 왔을 때 그 2명의 정탐꾼을 추격하는 모습이 뒤따르는 모습이 나오고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그 기생 라합도 소문을 듣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행하신 일들을 들음으로써 기생 라합이 믿음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식한 그 무지 상태에 있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희의 신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물을 마르게 한 일과 아모리의 2왕 시온과 옥의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생 라합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보를 접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이 어떤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기생 라합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6장 6장
잘못 적어놨네. 그 보면은 그 1장 21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도 그 사람들 중에 외에는 아니었죠. 모든 남녀노소와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다 죽여야만 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라합의 어떤 운명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라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에도 그랬지만 기생이 정말 이게 기생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말씀에는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치고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죠. 저희 이제 교제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 소그룹 교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찾아갔을 때 많은 이제 오해 속에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고 어떤 죄를 음행과 죄를 많이 범한 여인이고 막 이렇게 많은 그 어떤 그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육시라는 게 로마 시대의 상의 6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 하시는 그 분도 있고, 말씀 그대로 12시, 육시는 12시를 가지기 때문에 대낮에 대낮에 나와서 물을 깃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거는 그 여자가 어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확히 어떤 게 100% 정답인지는 모르는데, 최근에는 로마의 시간표대로 6시가 맞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후 6시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왔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여인이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여인이 정말 부정한 여자고 정말 그 마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하며 여인이었다고 하면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다 구원을 받고 그 여인의 말을 믿었냐라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 여인은 그렇게 부정치 않은 여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기생 라합도 말은 이제 기생인데, 우리가 기생하는 약간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생 예, 있는데 그 여인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보편적인 거여가지고, 어떤 기생의 어떤 이런 일들을 하는 직업군들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는 뭐 사회생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때 당시 어떤 사회생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 여인의 어떤 그 믿음을 보고 그의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어떻게 이제 저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가정에서 정말 못나고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제가 어떤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내 말을 믿어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또 해보게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라합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 것을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믿음 하나로 그 가족은 전부 축복의 복을 받은 가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라합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라합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에 대해서 비교를 좀 약간 해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막의 임재 가운데서 항상 함께 동행을 하는데, 라합은 이제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은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색다른 케이스인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하지 못한 케이스죠, 사실 이 라합이. 그리고 직접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들은 것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그 신이, 이제 신이라고 계시는 그 신이 이제 하나님이죠. 그 신이 자기와 같은 그 신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이적과 기적과 그 했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라합은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갈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믿는 신을 우상 신을 믿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을 내가 섬겨야 되는지 하는 고민 가운데 있었을 건데 그 여인은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을 믿기로 한 거죠. 이거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완전히 그 민족을 배반한 거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그 민족을 배반하는 어떤 민족적인 배반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이렇게 저 따로 나가면 약간 저기를 왕따를 당하고 그러는데 민족적으로 배반을 하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제 큰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문을 듣던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뭐 기능 어떤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어떤 그 집단을 조직을 운영해 가는데 어려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살면서나 세상의 어떤 모든 삶을 봐도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그 조직에서 나가고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이 조직이 와야 되거나 힘들어지기는 하겠죠. 조금 불편하기도 하겠는데 이 조직이 안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그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면 내가 빠짐으로써 이 조직은 굉장히 불편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분명히 나를 필요로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라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단의 어떤 그 미혹에 빠져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내가 접시에 같이 손을 얹는 그 자가 나를 팔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시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가룟 유다가 아무리 사단의 어떤 저기를 받고 그 하나님을 팔아서 팔 행동을 했지만 사단은 어떤 우리 주님의 어떤 역사의 길을 좀 바꿔보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완전한 일을 해버렸잖아요. 상상할 도 못해. 사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해버린 거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근데 사단은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라합을 봤을 때 라합을 예비해 둔 거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끊김없이 하기 위해서 라합을 준비해 두고 그 라합을 통해서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이 혹 다른 데로 잘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어떤 천거를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번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기시켜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어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막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탄은 인간의 그 제 본성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제 본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어떤 최후의 어떤 사단의 최후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교제하고 좀 약간 많이 비틀어졌는데, 그래서 라합은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민족을 배반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신들과 완전히 다른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긴 여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가 이제 생각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좀 색다르게 들렸거든요. 어차피 우상도 하늘의 어떤 신을 섬기는 우상도 분명히 있고, 이때 당시에도 뭐 달의 신, 별의 신, 해의 신 뭐 다 있었거든요. 사실은 다 있었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을 만들고 살았던 어떤 그 민족들이고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라합이 생각했던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이 여인이 정말 땅과 하늘에 비쳤을 때 정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이 여인의 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믿음하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율법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됐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믿음이 뭐길래 이 라합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율법하고 믿음이 어떻게 다르길래 우리는 이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제가 보기에는 율법의 어떤 저는 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믿음의 은혜는 저는 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틀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 율법에 굉장히 미쳐 있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자신은 율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전부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생각을 해보면 은혜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어떤 규격과 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율법은 생각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라합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생각은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은혜의 믿음은 신앙에 굉장히 확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근데 그 율법은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
생각이 들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율법 안에 어떤 그 텍스트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만 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끊임없는 다른 어떤 부칙의 어떤 율법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기들을 스스로 그 규칙 안에 갇혀버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 안에는 저희는 자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에 있잖아요. 은혜의 믿음 안에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율법과 굉장히 상반된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상상을 하기는 싫은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율법에 갇혀 있는 생활을 하기는 하죠, 저희들이. 완전히 율법에서 배제되는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 은혜의 믿음 안에로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 교제하는 거는 무궁무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영적 생각 안에서. 그래서 은혜 안에서의 믿음은 저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라합의 믿음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녀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면은 신명기 29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에게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약간 제가 봐서는 좀 난해한 구절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가나안 생활과 다릅니다. 가나안의 생활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도 건넙니다.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대신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없는 곳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거든요. 광야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차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특히 광야의 삶은 내 생각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100%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독자적으로 다른 길을 갈게요 하고 나가는 순간 광야에서 며칠을 못 버티고 죽겠죠.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자체를
저는 없앴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네.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와 생각하는 거는 좋지만은 이 백성들이 스스로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떠함을 생각해내면서 스스로 어떤 창조를 하면서 그 광야의 삶을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줄 필요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이제 제 견해입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안 그러죠. 가나안 땅은 내 생각과 내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주를 섬깁니다. 저는 이제 그게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냐 안 하냐는 거죠.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어도 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의 삶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광야는 내 생각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내 생각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 생각이 있으면 못 살아요. 광야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리인가요? 먹고 그래야 살아가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저기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의 살을 찌우는 곳이고요. 제가 봐서는 광야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을 찌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지만 영적으로 살을 찌우지 못하면 피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는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 가운데 그 살 찌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구원만 받고 그냥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됐어 하고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을 찌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지는 삶을 살기 당연히 마련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내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을 찌우고 살 수는 있는 곳이지만 신앙의 살을 찌우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만 되는 곳이고 대신에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라합은 굉장히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야고보서의 라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을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생 라합의 믿음과 같이 그가 그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들어간 것 같이 라합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간 거하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와 똑같은 이치잖아요. 자연스럽게 신앙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삶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냥 공부를 하고 그런 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받쳐주는 그 신앙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라합이 보상을 받았죠. 그와 그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어떤 믿음의 행동을 봤을 때
신앙은 머뭇거림이 아니고 믿음의 삶이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좀 교훈을 받게 됐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한 번씩 예를 들었는데 렘브란트 작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1633년 작품이 있어요. 이제 판화 작품인데 30년의 그 그림을 그리고 3년 후에 판화를 그렸는데 이제 나오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 여관을 그려놓고 거기다 똥개가 똥을 싸는 걸 보여줬어요. 그 판화에 그 있어요. 직접 똥개가 똥을 싸요 옆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의 배경이었던 작품에서 똥개가 똥을 싸는데 죄송합니다. 제사장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은 그 시체라고 생각하고 만지지 않죠. 이제 부정을 탈까봐 만지지 않는데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상종치 못하는 그 인간의 분류를 하거든요. 상종치 않는 또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인간으로 봤을 때는 상종치 못할 그 인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구해줌으로써 하나님께 굉장히 그런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똥 싸는 개를 안 보셨죠?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여관에서 옆에 똥 싸고 있는 개를 보는데 왜 이 개를 그려놨냐? 이 생리 현상이거든요. 똥 싸는 거는 그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머뭇거리질 않아요. 생리 현상은 뛰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생리 현상 나면 급히 막 뛰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 같이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반응하는 눈으로 보면 그냥 몸이 반응하는 그 삶, 그 신앙의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거든요.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어떤 어떤 행사라고 하나 어떤 뭐가 지어지면 어떤 규칙이 주어졌을 때 내가 거기 가서 그걸 봉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선행을 하고 뭘 하는 것이 틀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규칙이 있기 전에 내 눈에 보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사신경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묵묵히 해보려고 합니다. 묵묵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읽고 여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다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여기에 나오는 의인들을 보면 참 감사가 됩니다. 눈물도 나고요. 감사가 되고 굉장히 감동적이죠. 이 의인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선행을 한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주님 나라 갔는데 상속을 받으라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그랬으면 이런 대답을 했지 않았을 거죠. 맞아. 나 그때 내가 어떤 착한 일 했고 막 이런 일 했을 거야 아마. 맞아요. 저 생각나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것들이 선행을 한다고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어떤 성도의 삶이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났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기록하고 세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을 받고 바로 행해서 그 정탐꾼 2명을 살려줬듯이 그 믿음이 자기가 어떤 계획하에 생각하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기 집에 갑자기 2 사람의 정탐꾼이 왔는데 내가 봤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숨겨두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숨겨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의식이나 행위 같은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색하지 않고 그냥 길가에 꽃이 피면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퍼져나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항상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항상 저희들이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